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또 로마서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날을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가장 큰 날이 있죠. 그날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들은 그렇게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한 구원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으면 그는 재앙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즉, 이 재앙을 당하느냐 혹은 당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보았던 로마서 6장 앞쪽, 오늘 중후반을 오늘 보았습니다만 앞쪽에 보면 세례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즉 이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법 안에 혹은 은혜 안에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법 아래 있는 자가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옛사람으로 법 아래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은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참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순종의 여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소속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 자녀들은 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다면 난 사탄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의 여부가 그 사람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식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의 종, 즉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어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 안에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이어서는 결국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 소속이냐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사망과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고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를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로 이 세례를 받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바뀐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세례 받는 사람은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세례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보통 부활절 새벽 이런 때 세례 예식을 많이 행했는데요. 부활절 새벽에 세례 받기 위해 세례대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거의 다 갔을 때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사탄을 향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요. 그리고는 이 사탄을 향해 온갖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내가 그동안 너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정말 허망하구나. 다시는 너와 내가 짝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 말을 듣지 않으리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원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례대를 향해 돌아서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맞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동안 함께했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세례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알고 이제 지내면 됩니다. 나는 세례 받은 자다. 나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늘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도 자꾸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죽은 자인데도 자꾸 살아있는 자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주님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 새 사람이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만 있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병으로 인해 굉장히 시달리고 병원에 계시고 혹은 집에서 신음하는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모두 역사해 달라고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요즘에 마음의 상처,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혼이 참 시들시들해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 또 영혼의 병든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 모두가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끝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들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이 들어 또 마음이 상처를 입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통곡하는 소리와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 또 회사 취직이 어려우신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있거나 또 결혼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고 길이 열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수가 없네. 나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딛고 일어나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